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그리고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도 또 마지막 예배로 주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섰습니다. 그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림 가운데서 정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스스로 찾아서 마음껏 그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연한 순처럼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얘기, 어느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일단 3절과 4절을 한번 먼저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절과 4절,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어요. 왜냐?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혼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철저한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 유다로 지파로 오신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관통해 들어가세요. 보통 갈릴리까지 가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돌아간다니까요. 베레아로 반대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일부러 시간 오래 걸리고 힘도 들지만 왜냐 가운데 이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중간으로 가면 그 사마리아는 부정한 이방인들, 저 지옥의 땔감으로만 사용될 만한 그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뭐라고 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길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갈릴리 목적지에 안 가시고 중간에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 들어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좀 피곤하셨다고 하죠.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사 때가 6시쯤 되었다고요. 그 시간이 6시라고 하면은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예요. 오후 12시.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 12시 정오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정오는 엄청난 열기로 인해서 야외에서는요 그 시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과 타는 그 목마름을 참아내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피해가는 그 지역을, 같은 유대인인 그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이러한 희생을 감당을 하시고 가신 거죠. 자, 7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게 정오 12시, 남들은 다 집에 있어요. 너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섭씨 50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정오 12시는. 그러니까 그 태양볕에 우물을 길러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 선선해지면 여인들이 이게 와서 우물 길러 갔죠. 근데 한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길러 그 정오 12시에 온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여자 한 사람. 그 시간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또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우물로 간 거예요. 왜일까요? 남들은 다 피하는 시간,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 그 태양볕에 그 중노동하러 나가지 않고 일부러 쉬고 선선해지면 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좋았어요. 그녀는 혼자가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들 혼자가 좋습니까? 저도 성향상 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그래 보이죠? 예. 되게 우리 비년찬양팀 가끔씩 진짜 토요일날 막 연습할 때 되면 제가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친대요. 예. 그리고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시나 봐요. 안 그래요. 저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은 혼자 저기 멀리 가서 혼자 독서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특히나 요즘 사회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남들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거.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노이즈와 그 쏟아내는 관계 간의 에너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우리 그 이정훈 교수님이었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 직장인들이 진짜 힘든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관계하는 그 회사 안에 있는 관계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도 혼자가 좋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만사 다 귀찮은 거? 신앙의 그 귀차니즘. 여러분들의 스스로 영적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많은 봉사와 섬김, 순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부득이도 자기 자신과 싸워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내 의지를 갖고 이를 악물어가며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지금까지 건강히 싸워서 버티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작은 알갱이 하나가 내가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에 내 그 부추 안에 그 조그만한 돌멩이, 작은 조약돌 하나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 대단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내게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내 신발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모래알갱이 하나, 그걸 계속 밟고 가다 보면 그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신앙의 정체기 속에서 이제는 뭐 만사 다 싫고, 막 지체들도 싫고 막 그럴 때 없나요? 혹시 지금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혼자 야곱의 우물을 간 거죠.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에게 이랬죠. 물 좀 달라.
나 좀 물 좀 달라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저는 사마리아, 즉 이방인. 당신들은 나를 상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제게 물을 달라는 이런 호의를 베푸시나요? 묻는 거예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도 또는 마을 주민들도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어요.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그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여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관통하여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자유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10절 주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 했는데 네가 만일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즉 나,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아마 나에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가 진짜 필요한 거, 네가 그동안 갈급하고 갈증을 누렸던 그 진정한 필요와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절대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 즉 선물해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거야 지금. 네가 진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그에게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신지. 바로 자기 눈앞에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요청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2021년 다 갔지만 그간 1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왜 그래야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물 한 공금 달라고 했었던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아마 성경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물을 요청한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 순간 그녀에게는 진정한, 어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가 그녀에게 임하게 되죠.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료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불의함과 정말 답답한 우리의 인생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 다른 걸 먼저 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 평생토록 그렇게 해답 찾으려고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엔 찾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철학가들, 그들보다 나은 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띄워봐 줄래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찾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구해야죠. 아프면 병원 가듯이. 여러분은 안에 정말 만사 다 지쳐버리고, 솔직히 이맘때쯤은 지쳐야 돼요, 사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아니 대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통계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못해서. 수련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계속 리프레시 시키고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바로 수련회거든요. 물론 우리 작년에 많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희 청년 공동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온라인 수련회도 했고 이런저런 컨퍼런스도 했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돌이켜 보세요. 아, 영상 안 틀었네. 이따가 좀 한번 틀게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는 또 연탄봉사도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수련회도 못했고, 우리 정기적으로 그간에 해왔었던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해왔던 계속 신앙의 리마인드를 하고 리프레시를 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눈물 콧물 쏟아져 가면서 그 밤마다 밤 새벽 4시 5시까지 막 교제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없었다 보니까 침체기가 왔어요. 이건 우리 성도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련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셀 리더십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의지, 찾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길 기대하겠느냐. 두드리시고 찾고 구하세요. 11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전히 이 여자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물을 깃는 방법이나 도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물을 달라고 한 네가 만약에 그가 누군지 알면 도리어 그에게 너가 물을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여자는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물을 기를 지금 도구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우물에서 어떻게 찾아요? 물을 깃는 방법이나 도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변 머리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가운데 그냥 신랄하게 있는 이 내 모습,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자꾸 우리는 주변 머리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기를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우물물을 파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믿음 또한 도구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믿음도 도구입니다. 예를 들게요. 밥을 먹으려면은 숟가락이 필요하죠. 물론 여러분 뭐 손으로 드시는 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밥을 먹으면 도구를 써야죠. 숟가락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믿음 또한 숟가락과 같은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숟가락을 먹나요? 아니면 숟가락에 담긴 음식을 먹나요? 숟가락 먹는 분 계실 수 없을 겁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숟가락이 아닌 밥,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것 자체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게 진리가 돼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요지가 좀 여러분들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내가 그라. 생수의 근원 대신 숟가락이 아닌 그 밥,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믿음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번역이 달라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기근. 여러분들 영혼이 메말라 있나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뭔가 또 다른 그 주변 머리에 열심을 가지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15절 띄워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성경
봉독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읽어야죠. 성경은.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 육적인 갈증의 해소 그리고 물 길러 오는 자신의 그 수고가 해결받는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 문제 해결사,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분을 어떤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현실 문제 해결이나 삶의 그 어떤 윤택함 따위로 이 구원을 우리는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이며 산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며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그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꾸 육적인 것,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갈증,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고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악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 17절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녀가 나름대로 그녀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구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자였어요. 남편을 두는 거였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을 그 자신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될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공허함과 허탄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깊은 공허와 허탄한 자리로 그녀는 스스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로마서 8장 6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장 11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의 영, 성령, 우리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그분, 그 하나님, 주의 영을 구하는 것.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약간 뭐 성인, 어느 뭐 좀 괜찮은 성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당연히 여기.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상만 3억 3천 개거든요. 그냥 컵이 약간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뿅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신령하다고 컵 딱 세워놓고 이건 컵신이하고 막 이렇게 막 빌어요. 힌두교는. 거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요. 여기 예수님 상, 여기는 무슨 상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수많은 잡다한 뭐 신들 중에 하나, 또는 뭐 위대하게 생각할 만한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죠.
그저 윤리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줄,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20절 함께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신령하고 구별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 혼혈 민족이라고 했고 상종 안 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그 유대 본토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거룩한 곳이에요. 혈통, 오직 유대 혈통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나름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어떤 성전이라는 어떤 플레이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 그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입니다. 자꾸 이 나란 존재를 되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배워왔던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참 형편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신앙을 해갖고 어디 교회는 나가겠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평가절하를 엄청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모양의 교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 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고 내가 밟고 내가 취하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요. 21절 좀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주님을 예배케 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 예배해야 돼요. 말씀 시간 너무 길죠? 힘들죠?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연습 좀 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보좌 영원한 천국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마땅한 이유와 당위가 있는 거죠.
22절, 24절까지도 우리 한 번 더 쭉 읽어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 이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선지서들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 66권 전부가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 66권 전부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구약의 이 선지서 알죠? 뭐 아모스,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서들, 이 선지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증거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서가 뭘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 교회 시대, 우리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 가는 것, 이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도 혈통으로는 유대인,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 말씀의 그 진리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했겠지만, 그 또한 모세 오경 가운데 담겨있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담겨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끝나고 이제 GBS하고 다양한 부분들 가지고 경건훈련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은 그냥 인생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시 모셔드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날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25절 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 여인, 그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언젠간 나의 이런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결혼을 몇 번씩 했어요. 그 또 소문이 도니까 마을에서는 정말 이상한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치부가 돼가지고 그 태양볕 정오에 남들이 다른 여인들 나오지 않을 때 그 정오에 혼자 나와서 어떻게든 우물은 길고 먹고 마시긴 해야 되니까 혼자 이렇게 진짜 죄인처럼 나와서 혼자서 그 땡볕에 물을 길었던, 하지만 그 여인의 그 소망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이런 나의 지금 이런 갈급함을 채워줄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영혼에 끊임없이 타는 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그 생의 근원, 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내가 그라.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고 영원토록 예배드리게 될 그 주인공, 그가 바로 내가 그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며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메시아, 내가 그라.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을 찾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2021년도) 마지막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임원 임리더 체제로 이제 새로운 시작과 또 나아가 이제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도자가 오셔서 새로운 출발로 2022년도를 열어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절망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아니 작년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갈증, 목마르게 하고 타개하고 본질을 찾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이거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그 유입된 상황들. 하지만 여러분들 마무리만큼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라, 너희가 찾는 너희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고난을, 너의 그 짐을 지어줄, 해결해줄, 회복해줄 내가 그라. 우리 예수님 찾읍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내가 갈급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구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물을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다시 그 우물가에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을 어떻게 길러오고 다시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구해야 돼요. 진리 대신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고요, 그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하게 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나아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수 내가 그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 만날 만할 때 그 여호와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아버지 이러한 이 어려운 때에 이 청년공동체, 우리 성도교회 청년공동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의 강가로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랑들 한 사람 한 사람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생수로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우리 한번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님 우리 김재준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예, 우리 영상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도 힘써 지키며 영적 갈급함으로 더 힘써 주님을 찾고 새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열어주실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우리 청년 1, 2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